4절을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더욱 그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결국 기도하지 않은 인생은 실패하게 된다. 어제 실패의 원인이 기도다.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을까? 그래서 기도는 6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럴 때에 이 기도하는 응답,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데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정욕대로다. 잘못된 기도다. 정욕으로 하는 기도가 아닐 때에 오늘 4가지로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도난 수표입니다. 부도난 믿음입니다. 체크를 발행을 했는데 그게 어카운트에 돈이 없을 때는 그 체크가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이 정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 없는 기도가 돼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야고보 사도가 4가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상을 벗하게 되면 마태복음 16장에도 나타나는데 조금 이따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세상이 경외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면 세상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번역에 집에 가서 보시면 성령께서 시기한다, 질투한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혼이 세상과 벗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생명을 계속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혼이 깨어나지를 못하고 살아있는 영혼조차도 죽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이야기를 3상 15장 7절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겸손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겸손한 심령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가장 소중한 것, 이 결혼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남편이 최고여야 하고 내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하루가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하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5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라도 기름은 준비하고, 기름은 믿음인데 기름은 준비하고 졸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신랑이 왔을 때
기다리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기도에 대한 이 네 가지의 의미라고 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놓으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이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사모님 누구에게 주십니까? 남편에게 줍니까? 아이에게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나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은 것을 누구에게 주겠냐 하는 이 질문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겸손한 심령이 되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호세아서 3장에도 나오고 지금 하나님이 남편으로 나옵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이란 말은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영혼, 남자 여자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를 사랑한다. 여러분 간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은 버린다의 의미보다도 더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과 다른 사내를 함께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이거를 지금 간음한다라고 지금 호세아서와 10계명, 2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과 20장 5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겠다.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세상을 벗삼고 우상을 섬기면 3대에서 4대까지 믿겠다. 너의 죄를 묻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길게 살아야 40년이니까 3대에서 4대면 120년에서 한 160년 정도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가 바뀌고 한 세기가 바뀌어야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 이게 지금 세계 인류의 역사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받는 축복은 1000년, 2000년 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같이 섬기겠다. 이 두 가지 마음입니다. 이거를 간음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면 겸손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는데도 교만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기도이고 내가 지금 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간호사 하시는 분인데 철야 기도, 철야 예배도 나오고 참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이가 한 38에서 40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만날 때 한 37, 8이었는데 나중에 계속 그 저녁 철야 모임으로 오고,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드니까 외로워집니다. 근데 시저가 있는데 지금처럼 케프라 이렇게 좋은 약이 나온 게 아니라 시저 약이 워낙 비쌌고 시저가 자꾸 일어나고 몸이 아프니까 외로우니까 이게 자꾸 결혼을 늦어지니까 외로우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면, 그러니까 한 남자를 만나면 자꾸 동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싶은 심령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싶은 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오면 정말 신실하고 아주 열심히 믿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마라 라고 했으면 간음하지 않아야 되는데 같이 이야기를 하면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멀티컬처럴이 되고 이 세대가 다양화가 되니까 혼술족도 있고 동거를 해도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보고 결혼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준비되어진 이 삶을 누구에게 주겠냐는 겁니다. 이게 아주 분명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하나밖에 없고 내가 준비되고 나의 일생을 이거를 누구에게 드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 정욕적이라는 것은 현재적인 것만 봅니다. 우리가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남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이 계획과 경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서 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응답을 받고 행해야 되는데 이게 야고보 사도가 목회를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길게 살아보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6가지의 기도의 내용에다가 하나로 묶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자녀도 나중 문제고 우리의 비즈니스도 나중 문제고 남은 인생 심지어 나의 건강까지도 이거 나중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것을 같이 가지지 말라. 오늘 본문에는 벗하지 말라. 세상과 벗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성령이 시기할 때까지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되게 생각하네요.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외의 것을 좋아할 때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녀도 저는 하나 아래서 모르겠습니다. 셋이 똑같이 사랑스럽습니까? 어떻습니까 집사님? 사모님 어떻습니까? 셋이 다 똑같이 이뻐요? 그러면 사모님이 좋아하는 애들과 목사님이 좋아하는 애가 같습니까? 여러분들 목회자도 이게 정말 소중하고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야 할 것,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일을 그 사람이 그걸 꼭 가져야 될 때는 다른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질러스라는 말인데 시기와 질투, 언제 질투를 합니까? 이게 내가 지켜야 되는데 지켜야 될 힘이 없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내가 지킬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대로 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거고, 더 이야기하면 지켜야 될 기도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질투를 합니까? 저게 꼭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 없다는 거예요. 남이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반대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질투하냐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결국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해서 질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할 때의 중요한 의미는 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벗하지 말고, 세 번째 오늘 나오는 본문대로 질투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함으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내 마음이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게 없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고 더 나아가면 겸손한 마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기도의 6가지에서 오늘 다시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에 신앙에 대해서 4절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인데 이 남편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지키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혼 몇 번 하고 싶습니까? 한 번도 족하죠, 그죠? 그러니까 프로포즈를 누가 했습니까? 왜 수많은 67억 중에 왜 이 사람입니까? 네. 선택받은 사랑이요? 누가 응답했습니까? 하나님 응답하는 건 아는데 누가 응답합니까? 남편이 나를 선택했으면 응답하는 사랑은 여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54장 5절에 너를 지으신 내 남편이다.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녕 나를 속였느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세상을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면서 지금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름에 응답을 하면 신랑이 나를 택한 것처럼 내가 정말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내 일평생을 다 준비해서 나를 부르는 그 신랑에게 응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준비와 그리고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내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면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길 수도 있지만, 이 준비함이 늘어지면, 그래서 아까도 마태복음 25장에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그 한국에 있을 때 이남 2년대 목사님께서 이남 2년이니까 두 딸들이 사모가 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두 아들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일이니까. 조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사랑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게 이게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근데 아들 둘도 목사가 안 됐고 큰 딸도 목사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바라는 게 있는데, 그 막내딸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서울의 이 여대를 다녔는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준비합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그 주보를 모으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와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 정도 준비했으면 내가
목사 부인이 돼도 되겠습니까? 근데 수련회 같은 거 있죠. 뭐라 그러죠? 그런 캠프 하는데 가서 정말 덜컥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럼 남편을 데리고 와서 목사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이제 주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이 준비 기간은 정말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지금 얘기드렸다면 가장 순결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단순화되면 기도요. 길게 얘기하면 정말 필요한 것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선교 때 지금 기도를 합니까? 찬양도 하고 스킷도 하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시는데 그게 내년과 다르고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올해 2017년에 7월에 있을 하나님께서 그 지역과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의 기간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리 많이 준비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선택하신 이유에는 선택적인 사랑에는 선택적인 응답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대한 내 응답이 있어야 되고 내 남편이 나를 택하고 내 아내가 나에게 이 선택에 응답한 선택적인 응답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응답,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요. 내 일을 내가 책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완벽하게 해주는데 프로포즈 할 때 야, 니까지게 돈이 있어. 니까지의 너 같은 그 능력에 어떻게 나에게 프로포즈를 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정말 우습게 여러분들 주일날 지금 일주일에 한 명씩 거의 오는데 정말 목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정말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응답하는 사람이 있고요. 흥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흥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도 응답하는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위해 서만 살아다오. 하나님께서 많은 것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이게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참아서 즐기겠다. 순결은 하나만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드레스를 검은 드레스 입었습니까? 흰 드레스 입었습니까? 물론 여기 이제 뭐 분홍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파키스탄 지방들은 그렇게 입더라고요. 이게 순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한다라는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하나님을 중히 여기면 세상을 경히 여기느니라. 근데 우리는 다 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호세아서 3장 3절입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만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다. 기독교 강요, 켈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시면 어거스틴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뭡니까? 겸손이다. 또 묻습니다.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겸손이다. 세 번째 또 묻습니다. 그것도 겸손이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에 가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됐습니까? 그럴 때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17절에 23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를 스스로 낮출 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는데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셨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1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아니하나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이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도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살아남은 것도 기적입니다. 저는 이게 몸이 이래서 그런지 3일 이상, 길어야 7일 이상 금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40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40일 돼서 한 분이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40일이니까 내려가십시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40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니까 나는 하루 더 하겠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던 교회 봉사를 40년, 50년 해도 심지어 이 목회자로서 살아가도 신학을 해도 이 처음 시작이 변치 않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한 마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만을 원하시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내가 세상과 벗삼아 살아갈 때 우리는 또다시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그걸 용납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야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겸손한 심령과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더 낮은 마음과 낮은 심령으로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교통하심 나 여호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고 단순하고 깨끗하여져서 준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믿음의 헌신 속에 하나님의 겸손한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